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여기에 오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호렙산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신 후에 사명을 주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려는 그 내용이 오늘 3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반응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지 또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모세가요,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지 않아서 좀 앞에 내용들을 잠깐만 제가 언급하면, 모세가 이제 왕궁의 바로의 딸인 그 공주에게 건진받아져서 이름도 건진받았다 그래서 모세라고 지어지고, 그 왕궁에서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가 젖을 먹이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어떤 신앙의 그런 교육들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굴까 이런 고민을 할 그때에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이 왕궁에서 자라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잘 교육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이집트 그 관리에게 얻어맞는 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동족이니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혈기가 넘치다 보니까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이 들통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모래에 그 시체를 숨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보셨겠지만 주변에 있는 그의 동족들이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당장 그 고통당하던 핍박당하던 그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건져준 모세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던 거죠. 왕자가 나를 구해줬다, 저 왕자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김새도 우리랑 좀 더 비슷한 것 같고 우리 동족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소문이 좀 나 있던 상황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에게 그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요 도망치듯이 이제 그 왕궁을 벗어납니다. 왕궁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이스라엘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집트, 애굽, 그 아프리카 요 지역이 있는 요 연결되어진 땅이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시나이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으로 모세가 이제 도망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도망갔고, 거기서 이제 잘 보여서 또 십보라라는 아내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지내게 된 게 모세의 어떤 상황입니다. 잠깐 얘기했지만 이 시간이 몇 년이 지났냐면요, 무려 8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게 왕궁에서 이제 자라서 40살이 좀 됐을 때고, 때려 죽이고 이제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하고 이제 그 시나이 반도 그 주변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지내던 때가 또 40년이 지난 80살이 되었을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의 3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점핑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작가들이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은 그냥 잠깐 다룹니다. 어린 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사건들, 뭐 부모를 잃었던 사건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를 만났던 어떤 중요한 사건만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몇 년 후 그러면서 이제 넘어오는데, 오늘은 80년 후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이제 그 80살쯤 되었을 그때에 모세가요 이제 그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으로,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약간 요 서쪽에 있는 이쪽 지방으로 이제 양떼를 먹이러 가는 길에, 여기가 어떤 산이 있었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이제 양떼를 먹이러 갔는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불타고 있었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관목이라 그래요. 저도 이제 나무를 잘 모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관목이라 하는 거는 뭘 관목이라 하냐면은 한 뭐 이제 인터넷에 제가 좀 봤습니다.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5에서 6m 이하의 나무를 관목이라고 한대요. 키가 작은 그런 떨기나무가 키가 작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요, 사진에도 보여 있지만 실제로는 잎사귀가 있으면 저렇게 생겼는데, 잎사귀가 없으면은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저 사진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나무까지만 몇 가닥 있는 저런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저 나무가 이제 평상시에도 햇살이 뜨거울 때는 나무에 불이 붙을 수도 있대요. 근데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호렙산에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늘 있던 일이니까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갔다가 이제 이쯤 되면 불이 꺼졌을 때 좀 됐는데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봐서 다시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해 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것은요, 좀 단어적인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렙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호렙이라는 단어는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는데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렙 산 자체가 어떤 산이냐면 양떼를 먹이러 그곳을 가긴 갔지만 그곳 자체에 어떤 풀이 무성하게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물어 있고 메말라 있고 그나마 거기에 좀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성경은 지금 단어 하나, 장소 하나, 뭐 그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그냥 무의미하게 쓰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필 호렙산이었을까요? 신의 산이도 되고,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물이 넘치고 풀이 넘치는 그런 헤르몬산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호렙산이에요. 황폐하고 가물러 있고 메말라 있는 그 땅.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좀 잘나고 좀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도 불러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무너져 있을 때, 내 인생이 좀 바닥에 내려가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요, 40년 전에 좀 힘도 있고 혈기도 넘치고 그때 왕궁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는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나이도, 여러분 지금 80살쯤 되시는 분들, 가까이 오신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80살 되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40대, 30대, 20대 좀 더 젊고 힘이 넘칠 때, 그럴 때 부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쯤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장인어른의 양떼를 먹이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또 되었을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맡길 때, 뭔가 좀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할 때, 목사가 좀 그렇게 부탁할 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말들은 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제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아직은, 목사님, 아직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면 제가 좀 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뭘 합니까? 목사님이랑 저랑 제가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많을 때, 내가 좀 더 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안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재력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젊으니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우리를 깊은 절망 가운데 빠뜨려 두시기도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깊은 고난 가운데 잠시 두시기도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런 이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뭘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5억 헌금할게요. 공사합시다. 이것도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의 작은 하나하나의 손길을 모아서요, 어린 신주아는 5,000원도 하고, 우리 박주희는 때로는 1,000원도 헌금하고, 우리 심장로님은 50만 원도 헌금하고,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얘기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바울 사도가요, 이 1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고질병이 있었어요. 고치지 못하고 있던 그 병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비유하자면 비염과 같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비염이 이게 얼마나 참, 저도 낫고 싶어요. 저도 고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보실 때마다 소개해주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소문 듣고 찾아가서 병원도 가서 진료도 받아보고. 근데요, 이게 이 비염이 바이러스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뭐 바이러스를 이렇게 약을 쓰면 고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막 체질 검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제가 체력 관리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면 이제 되겠지만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집중력도 잘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콧물이 자꾸 이렇게 나면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자꾸 여기에 신경이 가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더더욱 앞에서 말하다 보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듣기 싫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참 이걸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은요 이제 학자들이 말할 때는 간질이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질은 어떻죠? 갑자기 막 쓰러지잖아요. 갑자기 쓰러져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오늘 12장 9절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죠? 너에게 그 질병을 준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네가 약한 그때에 나의 강함. 누구의 강함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고 비참한 그 순간에 그때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약해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좀 더 있다가 할게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있는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는 바깥이 아니에요. 외부잖아요. 외부인데 신을 벗으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 본당 예배당을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가 요즘에 신발 신고 들어오게 됐잖아요. 근데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약간 좀 겸허해지고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좀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좀 의미상으로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도 참 나쁘진 않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고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결함, 거룩함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이 바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너 내 앞에서 겸손해져라. 너 내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네가 가진 모든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겸손하게 나와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인생의 미래들, 너의 가족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수영을 어디서 배웠냐 하면 2003년도 2002년도에 2004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 2002년도는 인도를 갔다고 2004년도에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를 갔는데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해바다에 가서 제가 수영을 배웠어요. 사해바다는 염분이 좀 높다 보니까 사람 몸이 더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수영을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원래는 수영장 가서 배우면은 자유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병을 이렇게 배우고 뭐 그런 제가 갔던 수영장은 그런 순서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유형과 배영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은 그 전에 어느 정도 몸에 뜨는 거는 사해바다에서 제가 배워왔죠. 그리고 수영장에 가서 자유형하고 배영을 배웠는데
전 자유형으로는 수영을 못해요. 자유형 이렇게 사진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파 이렇게 하는 거죠. 있잖아요. 그게 자유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영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요 몸이요 이렇게 하다가 꼬르르 빠지더라고요. 근데 배영은 제가 해요. 왜냐하면 배영은 사해바다에서 제가 배워왔거든요. 이렇게 누우면 물에 누우면 이렇게 누우면 뜨더라고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뒤로 저으면요 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영은 그래도 제법 좀 합니다. 자유형은 진짜 못해요.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자유형을 할 때는 겁을 먹는 거예요. 물에 내 몸을 안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떻게 되죠? 경직이 되고 힘이 들어가고, 몸이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팔을 젓고 발을 저어도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배영은 왜 뜨느냐 했더니 사해바다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물에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요 진짜 떠요. 거짓말같이 떠요. 그러니까 얼굴이 요만큼만 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저으면은 물이 이렇게 날라와도 코로 내가 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 내가 아니까, 신뢰하니까 수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요, 마치 수영을 할 때 물에 나를 던지듯이 우리는 그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나를 던진다는 의미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고 거기에 우리가 자꾸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준비해서 하려 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린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도 내가 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 60주년이잖아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는 이제 올해가 6년 차, 내년이 이제 7년 차 되는 날. 시간 참 잘 가죠, 그렇죠? 담임이 된 지는 올해가 4년 차, 내년이 5년 차가 되어요. 시간 참 잘 가죠. 제 머리가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흰머리가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김희영 목사님처럼 하얀 머리가 되면 이제 그때 은퇴할 때쯤이 오겠죠. 그것도요 금방 갈 것 같아요. 금방. 진짜 시간이요 쏜 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병규 장로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죄송하지만 흐르는 물같이 유수같이 시간이 진짜 막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60주년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온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목회자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60주년은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60주년, 70주년, 80주년까지는 제가 큰 사고 안 치면은 우리 등원교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제가 67, 8쯤 되니까
조기 은퇴하면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80 몇 주년까지는 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90주년, 100주년 그때까지 여기 살아 계신 분도 있을지 또 안 계신 분도 많을 것도 같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없어지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등원교회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년도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토요일날 예결사님 모임 모이는데, 예결사님 모임은 교회의 모든 재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일부러 주보에 적어놨잖아요.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일부러 적어놨어요. 예결사님 모임은요, 말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계획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직들은 재직회를,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은 공동회를 꼭 참석하셔야 돼요. 왜 참석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요, 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이 재직회예요. 재직회. 그게 교회 운영위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공동회가요, 가장 힘이 있는 결정기관입니다. 거기서 딱딱딱 결정하면요,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이 등원교회를 사랑한다면 재직회, 공동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도 다 참석하셔서 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정이 잘 흘러가는지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요, 그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왜 내년에는 재정이 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니면 저는요, 그 못해요 했어요? 못해요 라고 했죠.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난한 구두수송공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윌리엄 캐리, 인도에서 그가 선교하러 가서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선교했던 그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그 파주 중심찰 목사님들과 제가 강릉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하고 나누면 하는데, 그 교회는 금촌 여기 안에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습니다. 교회 상가 2층, 물론 자기 건물이긴 하지만 상가 2층에 예배실이요, 우리 교회 절반 크기예요. 어떤 교회인지 얘기하면 다 아시니까. 근데 그 교회가요,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고요. 뭐 목사님 혼자 하는 일도 많지만 지역을 섬기고, 천사 나눔이라고 해서 그 법인도 설립하고,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을 주는 사람이 누가 주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월급을 줘요. 의사 선생님이 그 일하는 사람 페이를 지급하도록 매달 후원을 하고,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비롯해서 여러 그 병원 사역도 하고, 그 조그만 교회가요. 파주에는요 큰 교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큰 교회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역 사회를 섬기려고 이런 예산을 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예산은 큰 교회가 섬기는 거는 그 작은 교회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내년도 또 내후년도 계속해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과 또 선교와 여러 지역들을 또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예산을 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게 그게 합당한 일이죠. 맞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는 놀라운 셈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놀라운 셈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그 재정을 쓰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가정의 재정을 마이너스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도 저도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큰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산이 저 교회보다도 더 많은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있었을까? 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자꾸만 웅크려들고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 믿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라 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